세상 사람들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최고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이지, 최고가 될 수 있는, 첫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악착같이 첫째가 되기 위해서 힘쓸 겁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힘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군림하기를 좋아합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지배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인간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옛사람은 뭡니까? 옛사람의 그것이 아직 우리 잔재 속에, 우리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 지배하려고 그래요. 사람 지배하려고 그래요. 이게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다. 선악과 땀 먹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선악과 땀 먹는 거잖아요. 그러한 인생에서는 쫓겨남이에요.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에 갈망하고 후회하고 그러한 삶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서로 토론하다가 그 토론이 쟁론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제가 긴 목회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 토론하다가 그냥 상처 주고 논쟁하다가 그냥 서로 이렇게 마음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제자들도 지금 도상에서 아마 주님께서는 좀 앞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토론하다가 이제 쟁론으로 번지게 되었지요. 그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 보니까 누가 서로 크냐 가지고 지금 쟁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핏대를 올리고 서로 했겠지요. 여러분, 참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쟁론했다. 참 유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다 이게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우거든요, 사실은.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느냐? 누구와 가장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쟁론을 했겠는가, 그렇죠?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쟁론의 그 내용이 뭔가, 누가 더 크냐 할 때에 그 큰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나름대로 제시한 그 내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난 이래서 크다 하는 그런 제시한 것들이 뭔가 한 것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후 맥락에서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 이건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생각해 보는데, 아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변모된 모습,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했던 이 변화산파, 변화산 출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지금 상황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비로소. 그리고 오늘 또 앞서 말씀에 그 순환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다 못 들어, 이해 못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인데, 뭐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 다음을 좀 귀 열고 들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가 보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면은 뭐예요? 이게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 이 변화산상의 출신들, 이 세 제자가, 우리가 아무래도 예수님의 택함 받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크다 이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웃기지 마라,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게 이제 토론이 되고 쟁론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저의 생각입니다. 뭐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우월하다, 그것이 이제 비교의식에 들어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건데, 뭐 말할 수 있지요. 이게 스펙이라고, 이게 내가 더 크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데, 뭐 말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범위러블, 말할 수 있으나, 주장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또 말씀이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퍼미러블, 주장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제 아들이 이제 가버나움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제 아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모두가 다 대꾸하지 못하고 잠잠했다. 그럼 잠잠했다는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그림 그려지잖아요. 야,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뭐예요? 제 아들 자신들이 자기들이 뭘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유치하게 뭐 그거 했던 거 그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 알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면요,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첫째가 되라, 그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첫째가 돼야 된다. 유대인의 부모들의 교육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저 첫째가 되라고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뭐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죠. 뭐 고등학교가 오래됐네요. 벌써 또 따지니까. 그때 우리 장로님들 기도 중에 거의 뭐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많이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마 지금도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가만 보세요. 그 기도에 뭐가 배어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예수님 잘 믿으면은 머리가 된다 하는, 이것이 은연 중에 거기 배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늘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힘입어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이해는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틀렸다.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틀렸다는 거예요. 첫째 되려 하는 거, 서로 누가 크냐? 그거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다니는데 그거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나은 포지션을 점유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편안하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게 열심히 근데 보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전 여기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그래서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도움에 힘입어서 첫째가 되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첫째가 되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크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음 말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받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모든 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주 이 말씀 제 아들에게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아주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첫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에서 예수 믿고 한다 그러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부담으로. 이 말씀 참 낯설 수밖에 없어요. 주님 뭐라 합니까? 섬기라. 꼴찌가 되라. 그렇게 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라. 종노릇 하라. 종노릇은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servant. 종이 되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종이 되기 원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 이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참 종노릇 하고 싶습니다. 이 지혜사 제가 듣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무사람을 섬기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지금 막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누가 정말 종노릇 하고 싶은 사람인가? 주님께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럼 아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 읽으니까 아멘 안 하시네. 이 말씀 딱 하자마자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 제가 정말로 종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 부모로서 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1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앞선 그룹이 돼야 되고 열심히 해서 이런 의사가 되어야 되지 앞선자가 되어야 되지 첫째가 되어야 되지 종이 되라고 글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종이 되라고는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출생하면은 이제 이게 앞에 나오게 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그때 만약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면은 부모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이 아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가 무사람의 끝이 되게 무사람의 뭐에 꼴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될지언정 머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부모가 속이 시원하다. 진짜 충분한 축복을 해주셨다고 막 이렇게 기뻐하시겠는가 말이에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연 법칙에서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중력과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잡아당겨 이게 높아지기 어려워요. 중력 때문에.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낮아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근데 중력 법칙에서 낮아지는 것보다 또 더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그죠? 끌어당기니까 낮아지기 쉬워요. 여러분 1등 하기가 어렵지 꼴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자랑 저 서울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대요. 그게 아마 좀 자랑이 좀 되는가 보지. 지원했다 떨어진 것도. 제가 서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대 붙기가 어렵지 떨어지는 게 뭐 어렵냐. 떨어지기로 말 것 같으면은 나는 그보다 더 하버드 떨어질 수 있다는 아직 그렇잖아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떨어지기가 쉽지 붙기가 더 어렵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요 이게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낮아지기가 어렵고 꼴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1등 하라고 하면 사실 우리 참 부담되잖아요. 저는 1등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사실은.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런데 꼴찌 하라고 하면 마음만 조금 다져 먹으면 그건 너무 세상에서는요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낮아지기가 어려워요.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섬긴다. 얼마나 잘 쓰는 말입니까? 섬긴. 교회 직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모든 직분은 감투가 아니다. 섬기는 자리다.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 헌법, 규례서에 제가 2주 동안 목회자 코너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거기에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직분자들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섬김의 내용이 뭡니까? 돌보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목양하는 거란 말이죠.
제가 가끔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서도 그럽니다. 소개할 적에 저는 샴페인 하나님 교회 섬기는 함종원입니다. 그럼 제가 뭐 종이 되어가지고 종노릇 해가지고 열심히 막 종처럼 애써서 그래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그래서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섬기는 목사란 뜻이지. 그냥 목사라고 나타내는 말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또 옛날에 장로님들 했던 기도 문구가 또 생각납니다. 보면요, 뭐 이해가 돼요. 사실 또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벌레보다도 못하고 먼지보다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이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장로님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벌레보다 못한 장로님, 먼지보다 못한 장로님,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장로님 하면 그 장로님 어떻게 하실까요? 화내가지고 마른 막대기로 막 때리려 할 거예요 아마. 무슨 얘기입니까? 이 표현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말투예요. 어법이고 수사입니다. 수사에 불과한 거예요. 섬긴다는 말도 그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의 어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뭐 다스린다, 그걸 이제 섬긴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섬긴다. 근데 사실은 속으로는 군림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겉으로는 섬긴다고 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탁구대회 한 달 들어왔어요. 들어온 지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제가 탁구 좋아하는데, 여러분 탁구 절치부 어떻게 하면 서브 그것도 이제 결정하잖아요. 서브라는 것은요, 섬기는 건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주 볼을 잘 치도록 서브 주는 거예요. 아세요? 본래 뜻이 그거예요. 서브, 아주 상대방이 볼을 잘 치도록 이렇게 서브 해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본래 서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서브 하고 있으니까 치세요 하기 전부터 인사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 하고 그렇게 아주 공손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브 하면요, 깎아가지고 상대방 못 받도록. 야, 테니스 같은 거 보세요. 이게 강속구, 이건 뭐 시속이 완전 내리꽂잖아요. 우린 받지도 못해. 그건 서브가 아니에요. 그건 선제 공격이지. 본래 서브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골 잘 줘가지고 잘 치도록, 뭐 거기서 공격하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할 일은 서브하는 겁니다. 근데 말만 서브지 뭐예요? 선제 공격이고 말만 서브지 그거 아니잖아요. 이상한 요리까지 하기 때문에 볼 줘가지고, 제가 또 그걸 잘하거든. 또 이제 이게 못 받아요. 또 어떨 경우는 본래 볼을 이게 탁 보여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볼도 안 보여가지고 탁 쳐버리니까 뭐 금방 싹 못 받고, 그건 아니거든요. 이게 서브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서브라고 하는데, 섬긴다 하는데 이와 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섬긴다, 서로 누가 크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쟁론했던 이 제자들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무사람의 끝이 되라. 여러분, 무사람의 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다, 그 얘기잖아요. 끝이니까 다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참 정말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 것 같아요. 참 너무나 곤란해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영접하는 법, 주님을 영접하는 법 뭐예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 영접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린아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힘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게 되는데,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 하면요, 약하다 그런 상징 아니겠어요? 작다, 약하다, 무력하다 이런 상징일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서 섬기는 것이다. 돌보는 것,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정리하세요. 이거 하나 정리하면요, 당당해지고요, 괜찮아요. 그냥 할만해요. 힘낼 수 있어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뭐 하는 거 괜찮아요. 떳떳해지고요. 정체성이 분명해지고요. 생기가 돋고요. 충만해지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왜 높아지려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람들 많이 부리기 위해서.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지배하려고 더 많이. 내가 왜 높아지려 하느냐? 뭐 이것저것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할 때에 섬김 받으려고.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닮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영성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거 하나 딱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인생의 목적 섬깁니다.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출세하기도 하고 스펙도 쌓기도 하고. 참 이런 마음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냥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섬기는 것이다. 왜? 주님 한 말씀 우리 그대로 쓰는 거예요. 주님도 그 목적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님 말씀 아주 혁명적이잖아요. 왜 출세하려 하는가? 섬기기 위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주님 말씀에 의하면은 무엇사람의 끝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다. 섬기기 위해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인 말씀 13장 있는 말씀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앞두고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발 씻어주는 거 예수님 당시 한번 돌아볼까요? 1세기로. 이건 비천한 종이 씻는 건데, 뭐 종은 뭐 발 씻는 거야, 그건 뭐 늘 하는 일이니까 별거 아니지요. 근데 초대교를 보세요. 아주 주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들의 그 상황, 주인과 종이 한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에서. 근데 주님 말씀대로 실천한다 하고 보세요. 종이야 뭐 늘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과격한 사건이에요. 혁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는데 뭘로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는 법이 좀 세상과 다르구나. 이게 오늘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런 말씀은 좀 다르구나.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핵심은 내 제자가 되느냐 섬겨라. 그리스도인이냐 섬겨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냥 섬겨라. 섬기라는 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잖아요. 시험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보니까 시험에 약한 사람이 있어 보니까 주일날 빠지는 거 보니까 부르보니까 시험 때문에. 시험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또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때로는 무시하기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또 뭐 자기 드러내야 되고. 여러분, 첫째가 되려면 세상 그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에요. 섬겨라. 무사람을 섬겨라. 무사람의 꼴찌가 되라. 첫째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섬겨라. 서로 종노릇하라.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좀 낯설을 것이고
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섬긴다는 단어는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말투로 수사적으로 썼던 말인데,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이건 너무나 낯선 단어일 거예요. 말로만 했지, 말로만 써보지, 내로 꽂았잖아요. 못 받게. 섬김인가? 첫째가 되기 위해서 섬긴다면 그것이 얼마나 섬긴다는 것이 어색한 일이고 얼마나 낯선 일이 되겠는가? 오늘 우리 주님 말씀, 첫째가 되는 비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섬기면 그 섬김이 연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섬기다 보여지면은 여러분,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높여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때에 첫째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메시지라 좀 핵심이라고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참으로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높아질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낮출 사람 없습니다. 참 성공은 낮아지는 데 있어요. 섬기는 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종처럼 낮춤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적용해야 되죠. 오늘 적용 말씀 다른 거 없습니다. 연습하십시다. 한 주간. 이 주일날 오늘 받은 말씀 한 주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 토대로 해서 뭐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이 말씀 가지고 풀어가는 겁니다.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오늘 줄 말씀 이건 따로, 또 내 말씀 별도로 묵상해가지고 그 한 주간 그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 오늘 선포되어졌어요. 이 말씀 붙들고 연습하는 겁니다. 종 노릇하기 연습하세요. 한 주간 낮아지기 연습하십시오. 섬기기 연습하세요. 연습하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섬기는 연습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섬기는 일이 참 낯선 영성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낯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연습하면은 익숙해질 거예요. 너무나 낯선 영성이 뭡니까? 삶의 방식이잖아요. 섬김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까? 낯설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연습해야 되겠구나. 섬김을 연습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꼴찌가 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과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마침내 부활의 그 환희에 동참했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참으로 모든 사람이 나의 섬김의 대상이라 하면서 연습할 때에 생명나무를 붙들게 되는, 그래서 생명이 넘치게 되는, 그래서 자유로워지며 즐거워지며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첫째가 되고 다 높아지려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라. 뭐 섬기는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목회자들 만나면서 목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별의별 사람 다 하나씩 그 못 섬기잖아요. 할 정도로. 그런데 뭐예요? 그래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안 입고 없고 매식고 얻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종이니까 그렇지. 뭐 종이니까. 내가 섬기는 자니까 뭐 그런 것이지. 종한테 글쎄요. 종이니까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그죠? 종.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자, 섬기라는 단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그런데 섬김을 삶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낯설은 단어 아닙니까? 연습하셔서 참으로 이 섬김이 익숙한 단어가 되어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종 노릇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도 따라가게 하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삶 연습하여서 익숙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목표가 더 많은 사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런 삶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 들리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